네, 오늘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며칠 후에. 대체 이 며칠 후는 얼만큼의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찬송가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날이, 대체 며칠은 얼마나 지나가야 며칠이 될까?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인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대략 2년 반, 많이 잡으면 3년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선교를 잘 마치고 본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약 2년 동안 또 목회를 지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성경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방인인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도 유대교로 들어올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그런 주장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15장 1절을 가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 못 받으면,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하고 다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큰 권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당시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죠. 사실 논쟁이라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과 함께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 확정해요. 자,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 할례, 그게 구원과 관계가 없다.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대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서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걸림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만 주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15장 29절을 가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정을 해요. 이 4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첫 번째,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의 제물 먹는 건 안 된다.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마지막 음행에 대한 경고만을 줍니다. 물론 이 4가지도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 2가지는 희미해져요.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상이 헛건데 꼭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못 먹을 이유는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또 피를 먹는 문제, 혹시 여러분들 선지국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선짓국 먹으면 안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또 목매어 죽인 거. 예전에는 교회에서 보신탕을 못 먹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개를 잡을 때 매달아서 잡았거든요. 근데 한국 성도들 보신탕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것도 다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의 구원과 큰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전혀 없다 하고 이 부분을 확정해 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결론을 가지고 이미 분명한 결론입니다만 사도들의 동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신라를 함께 동반해서 올려보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기뻐했죠. 네. 그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구나. 자,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온 그 소아시아 교회, 지금의 터키에 있던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은 어떨까? 또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혹시 또 다른 율법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규례에 매여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본인들이 사역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 방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나바와 논의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도 그 일에 찬성을 해요. 사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쯤 되면 사실 전우애가 쌓인 관계 아닙니까? 네. 바울을 처음 천거했던 것도 바나바였고 안디옥의 교사로 모시고 온 것도 바나바고 두 분이 함께 목숨을 정말 걸고 핍박 속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두 분은 교리상 신앙적으로도 일치해요. 네.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투철한 교리적으로도 두 분이 일치하고 또 한 가지는 바울만 자비량 선교를 주장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나바도 이방인에게 복음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자비량 선교를 하는 일에 동의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이 같아요. 마음이 같고 선교에 대한 태도가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여러분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가자. 그럴 때 바나바가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 누구를 넣어서 팀을 꾸릴까? 그때 바나바가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래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자,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본래 이 마가 요한, 요한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르쿠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큰 망치라는 뜻이라고 해요. 본래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출발할 때 함께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탈했거든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선교여행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가는 이탈한 사람이니까 바울에게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마가를 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에게는 또 마가가 어떤 데서는 사촌, 어떤 데는 삼촌 이렇게 관계가 나오는데 어쨌든 친인척지간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38절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재밌는 거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럴 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세미한 차이가 있어요. 바나바가 얘기할 때는 이 단어가 과거 부정형이고 바울이 말할 때는 현재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을 해볼까 제가 좀 노력을 해봤어요.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데려갔는데 뭐 이번에도 데리고 가지. 예, 바나바 입장이에요. 아니 마가 지난번에 데리고 갔는데 함께 데리고 가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고? 약간 이 정도 차이? 뭐 그럴 정도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데리고 갔는데 뭐 데리고 가지.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고? 여러분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요.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격발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싸웠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표현은 주먹 다짐하기 전까지 간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나요? 아니 바나바라는 그 위로의 사람이 여러분 바울과 다투다가 정말 주먹 다짐하기 전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피차 갈라서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상화,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분들 체면을 봐서 이 얘기는 좀 생략하지, 좀 부드럽게 지나가지, 해석을 좀 잘해주지 그러고 싶지만 아니요.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위대한 사도이고 교회에 다시 없을 만한 위대한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의 이 인격적 한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판 싸운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전우회가 있는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 교리적으로 일치한다니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선교의 방법론도 동의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를 동행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정말 대판 싸우고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그래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 실라라는 분이 로마 시민권이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라를 데리고 선교팀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참 아쉬운 내용이죠. 바울 같은 사도가 또 바나바 같은 분이 왜 두 분이 이랬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옳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바나바를 두둔해요. 그 바울 참 성격 못됐네. 지도 과거가 있는데, 뭐 자기는 얼마나 흠이 없다고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그걸 또 안 해주나. 네, 그런데 또 바울을 두둔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가 장난이냐? 싹을 보면 다 안다고 말이야. 한번 도망친 놈이 또 안 도망치겠냐?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런 자기 말이야 처족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데려가야겠다는 게 말이 되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 입장, 이해 다 공감이 가요. 바나바는 늘 목회적 차원의 측면을 봤던 것 같아요. 위로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기회를 주고 어쩌면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봤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러나 바울은 선교의 현장이라는 치열한 현장성을 생각하면 아무나 그 선교에 동참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이 사건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또 긴장과 다툼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언제나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다퉜다고 해서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역시 바울과 다퉜다고 해서 그의 사명을 던져버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 바나바도 마가와 함께 나름의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를 무시하지 않고 바나바를 향한 존경의 글을 남겨놓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가 하는 사역을 바울도 존경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바나바를 추천하며 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함께 일하지 못할지라도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작은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아예 부정해 버릴 때가 많아요. 사과가 일부 썩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과를 썩은 사과라고 표현하며 버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과가 썩었다고 씨까지 썩지는 않아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곤란했던 분은 누굴까요?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사실은 끼어있는 마가였을 거예요. 만약 제가 마가였다면 삼촌 괜찮아, 나 안 갈게, 싸우지 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울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어쩌면 이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에 대하여 재밌는 기록들을 우리가 좀 뽑아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가 이 마가의 집으로 소개되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잡히실 때 그때 한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도망간 청년 이야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마가 본인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에바다 사건, 그리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가는 본인이 참여했던 사건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가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지켜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분이겠죠. 여러분, 이 마가가 매우 곤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마도 자신 때문에 두 사도가 이 다퉜던 문제가 마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고 어쩌면 그의 생애를 바꿔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기록을 읽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가게 되면요, 빌레몬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역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가가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와 함께 했던 마가가 어느 순간 바울과 동역하게 돼요. 놀랍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추천해요. 별로 안 놀리시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가가요, 또 어디서 등장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하고 동역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주 140년에 쓰여진 파피아스라는 기록에 의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오랫동안 사역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갈라졌는데, 여러분 이 마가의 인생이 거기서 싸움의 요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심지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는 귀한 일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가 나중에는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쓴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디모데후서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바울의 노년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요. 그 외로움의 시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 한 구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기막힌 반전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의 생에 남은 어쩌면 유일한 오점이죠. 참 귀한 두 분이 크게 다투고 갈라서서 함께 하지 못한 이 사건, 그리고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 근데 여러분 그 마가가 이제는 다윗의 말년에 가장 유익한 종,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정말 바나바의 훌륭한 종이 되었고 바울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종이 되어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종 되심을 보여주려고 해요. 어쩌면 그게 마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의 삶에 구현된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 적용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약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해 버리려고 해요. 아니 심지어 어떤 상대의 강점을 보고 두려워서 피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례를 맡으면 신랑 신부를 미리 만나서 결혼 예비 학교를 해요. 그때 꼭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종이를 한 장 내주고 서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쓰게 하거든요. 서로 장점, 단점 쓰라면 글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 작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서로 종이 나눠주시고 아내와 남편의 장점과 단점을 적으세요. 그러면 아마 한 1, 2분 안에 다 적으실걸요? 그래서 3가지를 적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설명을 해줘요. 연애 때는 장점이었던 게 결혼하면 단점이 될 수 있다. 연애 때는 단점이지만 이게 결혼하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약점도 우리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 사실은 강점도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알렉산더 맥크라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나바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의 온화하며 관대하며 열린 성품이 지금 그를 연약하게 하며 그릇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성품이 큰 극단으로 흐를 때 악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함이 극단으로 흐를 때 허랑방탕함이 됩니다. 견고함이 극단으로 흐를 때 강팍함이 됩니다. 배려가
극단으로 흐를 때 나약함이 됩니다. 엄격함이 극단으로 흐를 때 가혹함이 됩니다. 심지어 겸손이 극단으로 흐르면 비굴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약점이 보이고 강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을 회피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선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 그의 약점이 보이고 강점이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빨리 결정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장점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사실 약점과 장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전우애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선교의 방법론도 서로 공감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어쩌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두 분이 갈라서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우리의 인격적 한계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갈등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았어 데리고 가. 대신에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끝까지 집요하게 논쟁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덮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끔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싸움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근데 누가 싸우시나 보면 열심 있는 분들이 싸워요. 열심이 없는 분들은 알았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냥 덮으세요.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열심 있는 분들이 싸워요. 네, 그러니까 목사랑 장로랑 싸우지 다른 분들이 초신자랑 목사랑 안 싸워요. 네. 열심 있는 분들이 싸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수한 분들이 끝까지 싸워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싸우다가도 조정이 돼서 내가 납득할 만한 이해관계가 해결되면 싸움을 멈춰요. 근데 여러분, 순수한 분들은 끝까지 싸워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항상 경쟁 관계셨어요. 빌립보 교회도 보면 유부초밥 권사님하고 순두부 권사님 나오는 거 알죠? 모르세요? UOD하고 순두개라고. 제가 유부초밥 권사님, 순두부 권사님 제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항상 좀 이렇게 경쟁 관계에 계세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점심 식사가 굉장히 거해요. 정말 목숨 걸고 점심을 준비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헌신 예배 때 외부 강사 오시면 진짜 상다리가 막 휘어져요. 네. 이제 그런 교회인데 이제 너무 그게 이제 심해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반찬 수를 좀 제한하셨어요. 네. 근데 이 두 권사님들이 이제 핑계를 대시는 거죠. 한 권사님이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러고는 여러분 고기를 더 하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권사님이 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떡을 또 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두 분이 음식을 맡으시면 음식이 점점 늘어나요. 물론 저희는 즐겁게 먹었습니다만, 네. 그게 잘 안 돼요, 포기가. 왜 그러신가? 어쩌면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순수함이에요, 그냥. 네. 단지 우리가 뭐 욕심이야, 뭐 경쟁이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면 열심히 있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라고. 근데 또 그거를 순수하게 고수하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분노까지도 사용하시거든요. 시편 76편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격적 한계에 있는 분노라든가 갈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로 바꾸시고 그리고 너무 과한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셔요. 사실 이런 갈등과 다툼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건 또 하나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갈등과 의견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을 때라도 맡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쁜 부모들은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나쁜 부모는 부부싸움하고 나서 애들 밥을 안 챙겨주는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러나 밥 때 되면 애들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싸움 했다고 여러분 애들 학교를 안 보내요? 애들 밥을 안 줘요? 그건 진짜 나쁜 부모죠. 여러분 사역하다가 우리 함께 일하다가 어떨 때는 정말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교사하다가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나 안 해. 그러지 말고 다른 일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도에 활동하다가 여전도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안 해.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남전도에 가시면 된다고. 아니 여러분 좀 그러시면 요즘 1, 2부 예배 따로 있잖아요. 1부 예배 나오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갈등과 싸움 때문에 멈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보세요. 갈등했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요. 바나바도 지속해요. 마가도 지속해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요. 이 싸움이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 마가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멈추지 않고 지속할 때에 같이 만나요. 네. 우리 인격의 한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나의 인격의 한계가 하나님 나라의 한계는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첫 번째 싸움으로 시작을 해요. 그건 교리적 싸움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지금 싸운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교리적인 싸움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교리적 싸움이 아니라 사역의 할례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단들 사이비 빼고는.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 받는다. 다 아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이에요. 우리 할례 필요 없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우리가 사역의 할례를 붙잡아요. 이거는 꼭 해야 한다. 이건 양보가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누구와 할 수 있다. 이건 누구와 하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사역의 할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도 신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던 모든 인물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막대기,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모성적 사랑을 표현하죠. 막대기는 막대기에 쇠와 막 돌을 박아놓은 홍두깨를 얘기해요. 어쩌면 단단한 부성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의 할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떠난 바울이 잠시 후에요,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지속하겠다고 3번이나 고집을 피우다가 성령님에게 한 대 얻어맞습니다. 항상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바른 길을 걷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나는 참 무익하다, 쓸모없다, 내가 별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하실 때 우리도 시간이 지나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마가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정체성을 바꿔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유익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돌보심과 만지심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자임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저희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 귀한 분들 안에도 서로의 갈등과 한계가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인격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도 하나님의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과 약점과 강점이 서로를 멀리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또 어떤 방향으로서 일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질 때도 멀어질 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발견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한 종됨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